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다른 이방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는 큰 박해 중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주후 54년부터 68년까지 약 한 15년 동안 네로 황제가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고,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의 박해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런 박해로 말미암아 고향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전혀 다른 이방 세계 속에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합니다. 친절하고 인정 많고 사랑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사십시오. 안갚음이나 냉소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되어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현대어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되어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축복한다? 이게 사실 그렇게 마음이 쉽게 내키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축복할 수 있고 또 축복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나는 복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덩어리라고 하는 말은 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전적인 이 세상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방 한 칸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유에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세상에 복음을 편만하게 하셨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내신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17살 때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가정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살 소년, 아직도 부모의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될 그 어린 소년이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이방 세계인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박해자였으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온 세상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가 당했던 어려운 모든 고난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생의 위기를 맞고 정말 목숨의 위기를 만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견고하게 세워간 하나님의 사람, 그 사도 바울의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삶에 여러 가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부모, 형제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 땅에서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이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실 고민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서 여러분 학위 논문을 쓸 이유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감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영적인 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야 될까요? 그때 윌라드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옳은 일을 하십시오. 그걸 하다 보면 교회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질 테니까요. 자기 눈앞에 있는 옳은 일을 하는 것만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빨리 이끌어주는 것도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눈앞에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부지런히 일을 하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해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메일을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며 그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잘못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사과하십시오. 넉넉히 일찍 출발하지 않아서 모임에 늦었을 때에 차가 막혔다는 핑계 같은 것을 대지 마십시오. 도로에서 다른 차들이 끼어들 때 여러분 양보해 주십시오. 까다로운 사람들을 참아주십시오. 특히 자녀들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 눈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한 일을 하나씩 해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바라보아야 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운 것도 십자가의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목사님,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도 능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허물 많은 인간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의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완전 무장하고 이 땅에 대단한 장군으로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으로 마구간 말구유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33년 동안 짧은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악인들 앞에서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고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침내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여러분 오늘 온 땅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면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형편에 너무 골몰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을 망각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능력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붙드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부름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악한 자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덩어리입니다. 내가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더그 페지시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믿을 만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사람들로 가득한 커피숍에 앉아 나는 글을 쓰고 있다. 그 중에는 갓난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엄마도 보인다. 몇 분 전에 3살 배기 남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커피숍으로 들어왔다. 그 아이의 관심은 온통 갓난 아기에게로 쏠려서 갓난 아기가 누워있는 소파로 다가가 몰래 그 아기를 만지려고 하였다. 재빨리 따라간 아이의 엄마가 말한다. 아기 엄마에게 여쭤봐야지 아기를 만져도 괜찮은지 말이야. 엄마는 계속 저지했지만 아이는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갓난 아이의 엄마가 3살 배기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 괜찮아, 괜찮아, 만져봐, 만져봐. 마침내 아이의 작은 손이 갓난 아이에게 닿았다. 그 아이는 부드럽게 아기의 곱고 부드러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아이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킥킥 웃음을 터뜨렸고 감동으로 몸을 떨었다. 그 아이는 갓난아이에게서 생명의 진수를 보았다. 아이의 흥미를 끈 것은 부드러움이 아니었다. 그 아이가 원한 것은 아기 그 자체였다. 그 작은 남자아이도 갓난아이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갓난아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신기한 존재였다. 작은 남자아이는 자신이 만지고 있는 갓난아이가 자신과는 다른 분리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가 아는 것은 자신과 그 갓난아이가 서로 닿아야 하고 갓난아이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의 욕구는 그의 기질의 일부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기질의 일부이기도 하다. 우리는 관계를 위하여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는 서로와 또한 하나님과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어 살도록 창조되었다. 처음부터 그래왔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왜 어린 아이를 좋아할까요? 우린 사실 낯선 사람에 대하여서 상당히 경계심을 갖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의 신비, 그 사람 속에 있는 구원, 그 구원의 가능성,
비록 깨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굳이 경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복덩어리, 복의 통로인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구원의 가능성이 밝혀지고 생명의 신비가 되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나요? 내가 바로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은 지속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이번엔 갓난아이와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잔 오토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관계훈련이라고 하는 책에서 쓴 이야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울면 부모는 달래준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이치이다. 연약함은 친밀함을 일으킨다. 우리 아이들이 울 때면 아내는 항상 두 가지 표현을 번갈아 사용했다. 우리 아가, 알아, 내가 알아. 엄마들은 모를 때도 안다고 말을 한다. 이것이 아이들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자신보다 훨씬 크고 강하고 지혜로운 누군가가 너를 계속 보고 있어. 너의 불편이나 고통, 배고픔을 알고 신경 쓰고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말을 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삭튼다. 너는 주목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작고 약하지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너를 이해하고 너를 편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엄마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 약할 때 우리를 아끼고 신경 써주는 누군가에게 끌린다. 그러면 그 사람이 괜찮을 거라고 달래주고 도와준다. 작은 아이가 달래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 구조 자체가 변한다. 작은 아이가 달래주는 말을 들으면 뇌 구조 자체가 변한다. 두려움은 줄어들고 안정감이 깊어진다. 세상이 더 안전한 곳으로 보인다. 우리 아가, 알아, 내가 알아. 모든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가장 흔한 이 말이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곁에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고 사람과 주변 세상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것이 없으면 남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면 나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도와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여러분 깊이를 알게 되면, 누리게 되면 누구든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덩어리,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 모두가 복을 이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